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월 말까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사야 전체 개간, 전체적인 그 말씀을 함께 짚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 39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8월 말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말씀 전체적인 계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 금요일 이사야 1장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인데요. 자, 이사야 말씀도 총 66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구분해보면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 39장과 회복과 위로를 전하는 후반부 27장 총 합이 66장으로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의 27권과 동일하게 연결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기원전 8세기경에 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함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은 참으로 화려했지만 그들 삶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는 메말라 있었고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 참으로 바빴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1장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며 가슴 아픈 탄식의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만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데요. 1장 1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징계하시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감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유다의 왕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훗날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국고를 보여주며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왕들은 그러한 행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세상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며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막대기로 잠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루트기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곧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사야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 말씀에 접어들면서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전환되는데요. 먼저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지만 40장 1절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는데요.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포로된 자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40장 이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과 함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절대적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텀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세상 영광의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는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마지막 결론부인 56장부터 66장 말씀 가운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억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 선포하며,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산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65장과 66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완성을 약속하시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이사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사야의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우린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삶에 바벨론 포로기처럼 캄캄하고 절망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들 속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앞으로 묵상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큰 위로가 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